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또 마태복음 1장 1절 두 곳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에리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원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여기까지 마태복음 1장 2절, 마태복음 1장 2절, 마태복음 1장 2절은 창세기 38장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창세기 38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오늘은 유다의 집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라고 마태복음 1장 3절에 기록된 이 내용은 우리 아까 서로 교독했던 것처럼 창세기 38장에서 나온 그 말씀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2절을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36장 그 배경을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유다는 네 번째 들어간 예수님 족보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유다 집에 주셨던 은총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그 혈통으로 태어난 그 자손들은 이 복을 이어받도록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면 그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을 모든 사람에게 주실 언약과 복들을 먼저 택한 그 사람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택한 그 사람이 받았던 그 복을 다 물려받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막 이런다고 복 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타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모델하고 연결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이 아멘하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금식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복을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자손만대, 이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만 하면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집의 이 은총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총과 축복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복은 나에게 그대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복을 받았고 왜 받았는지 알게 되면 내가 받을 복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러기에 예수님이 혈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유다 집안에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모든 복들을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그대로 줄 것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런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복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복이 뭐냐?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고 가장 큰 복이고 위대한 복이고, 이 지구상에 이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복이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누구 오시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세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후손에게 세 가지 특권, 세 가지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첫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손의 복이에요. 무슨 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스라엘 이렇게 이어지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대가 끊기면 절대로 안 돼요.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 가족끼리도 이런 결혼을 하게 했고, 그 결혼해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하고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도록.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지는 곳을 통해서만 메시아가 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 대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이것보다 큰 저주는 없었다. 그래서 자손이 이어지면서 결국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위대한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그 표가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란 말은 거기서 씨가 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할례를 행한 것인데,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이어져서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성기를 볼 때마다 뭘 생각했냐면,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나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겠다. 그냥 오줌만 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늘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내 대를 이어서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 기업의 복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 라고 해요. 이것은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혈통을 의지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유대인들이 기다렸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 유다 지파를 쫓아 누구 오셨어요?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이 혈통적으로 메시아 올 것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또 하나는 다른 데서 대한민국에 메시아가 온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중동 땅에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이 땅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이어져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결국 이방인하고 결혼함으로 이 생명의 족보에, 구속소의 족보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예서가 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게 돼서 너무 근심 걱정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절대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얼마나 당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야곱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라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삼촌 집으로 가서 예삼촌의 딸과 결혼해라. 그래서 야곱은 결국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런 혈통적 통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사장의 복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직업이 예배드리는 직업이었어요. 제사장의 축복은 삶의 축복이요, 자손의 축복이요, 기업의 축복인데, 이것이 백성이 주신 가장 큰 특권이에요. 이것을 지킴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총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은총을 받은 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혈통을 잘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을 잘 보존해야 돼. 이 혈통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실 거다. 땅과 씨,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주셨던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나를 보고 주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신비주의고 이단이고 잘못된 것들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래서 기업을 나눠주게 되는데 기업을 이을 사람이 죽어버리게 돼.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생이 씨를 내게 해서 동생이 낳은 아들을 누구에게? 형이 낳은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기업을 물려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결혼해서 죽고 형소만 남았어. 그러면은 동생이 형소하고 잠을 자고 그 씨가 뿌려져서 후손이 나오면 형에게 입적을 시키고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씨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과부가 됐던 후손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면 그 기업을 다른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이어받는 것이지, 이쪽 집안에서 살았다가 저쪽 집안으로 가면 이쪽 집안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경우 자손을 낳았을 경우에만 그 자손에게 꼭 기업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계대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자식을 있게 해주고, 근데 그 자식들이 죽고 겨우 혈통을 잇는 기가 막힌 그런 집안이 있었는데 바로 유다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을 이으려면 죽어버리고 이으려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그 언약의 그 땅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하여 누가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유다 집안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유다 집안의 이 죄가 뭐냐? 유다의 죄악이에요. 오늘 1절 볼 거예요. 오늘 38장 다시 마태복음, 오늘 정신 차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해당되는 이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을 텐데요.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쳐보세요. 약속의 땅, 그리고 혈통 안에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의 믿음 봐봐요. 잘 보세요. 우리도 때로는 천국 갈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된 믿음이 되어버릴 수 있는데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유다의 죄야.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공동 번역에 떠나가서, 공동 번역에 어떻게 했어요? 형제로부터 떠나갔다, 이렇게 됐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교제하고 살아요. 그리고 교제하는 중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하여 동침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형제를 떠나 가나안 쪽에 가서 살다, 이방인에 갔단 말이죠. 여기서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뭐에 가서? 내려가서, 이 내려가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인데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이럴 때 야라드라고 썼고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날 때도 야라드라고 썼는데, 여기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의 야라드라고 하는 내려가라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세속적인 길로 내딛는 인간의 발걸음을 묘사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근데 언약도 안 받아들여, 명령도 안 받아들여,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떠나서 다른 장소로 옮겨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때 야라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내려가다, 그 말은.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요나서 1장 3절도 볼까요? 요나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대로 놔두고
요나서를 찾으니 야라드라 말이 찾아보니까 오늘 보니까 똑같이 되더라고. 야라드라고. 3절을 보실래요?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1장 1절로 2절에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일러 가라사대 너는 니느웨에 가서 악독이 가득하니 가서 외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킨다고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엿바로 내려갔더니 야라드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내려간 것이나 요나가 내려간 히브리 언어에 똑같았어요.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닷가와 폭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들어와요.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다 이 야라들 같은 말이에요. 내려가. 이것도 야라도 됐어요.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서 내려갔다라고 할 때 야라드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예배 안 드리고 전도 안 하고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해도 마침 잘 되더라 그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보다 안 드리는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마음 아프고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고 나를 위해 살아도 여러분이 잘 될 수 있어요. 누가 이번에 지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버하는 게 이해를 하세요. 지금 수련회 기간인 줄 알아요. 지금 너무 은혜를 받아서 청년들이 그래서요. 그렇죠? 그거 그래. 근데 참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불순종 있잖아요. 불신앙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잖아요.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사명을 떠났어. 그리고 하나님 현실을 완전히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로 안 차단했어 자기가. 그래도 보세요. 도망하여 엿바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차단됐어. 그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는 마침 사업이 잘 되더라 그 말이. 기가 막힌 말이게. 여기 소금과의 교인들이 여기 속아.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요. 헌금 안 하고요. 수요일날 주일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지 멋대로 드려요. 잘 풀릴 수 있어요. 아멘하면 안 돼. 내가 아멘 하라고 할 때만 해야 돼. 나는 괜찮은데 이 아멘 하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 또 뭐 이 세상 망신 당할 것 같아. 내가 믿어 막아주는 거야. 이런 배려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여기에 거의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든가 헌금하기 싫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배 안 드려도 헌금 안 해도 헌신 안 해도 11조 안 해도 나 잘 돼. 이게 문제. 10년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 깨달아.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 깨닫는다네. 참 보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그래서 사람은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피하고 싶어. 왜? 죄인의 습성입니다. 죄인들은 참 심해요. 메시지가 딱 선포되면 자기한테 마음에 안 맞으면 피하기 시작해. 여러분들로 피하는 걸 뭘로 피한다고 그러냐? 까네 이렇게 들리는 거지. 그잖아요. 다시스로 도망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야. 교회하고 예배하고 말씀하고 헌신하고 전혀 반대로 도망하래요.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누가 사업 같이 하지. 누가 돈 꿔준대. 좋은 직장인데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잘 되는 길이 열렸대. 근데 예배는 안 될 거야. 이해하지? 아유 괜찮아요.
헌금도 안 되는데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 관계없어요. 지금, 근데 마침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해. 마침 그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여기 속은 거야. 여기서 속은 거야. 맞아, 내가 예배 안 드리고 헌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나 잘 되잖아. 이거 하나님 역사야. 너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 살아도 안 되지? 거봐, 너는 하나님이 안 사랑한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잘 되는 이유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어도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가 소원이 성취돼서 이게 뭐지? 여기 뭐지? 내려가서 여러분 예배 안 드려봐요. 갑자기 사업의 문이 열리고요. 축복의 문도 열리고.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간 배를 만나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뇌물까지 주면서, 성과란 말은 오늘 보면 뇌물을 주고, 원래 배를 안 태워주거든요, 원래는. 근데 안 태워주니까 한번 태워달라고 오늘 뇌물을 주고 그래. 성과가 뭐고? 그 뇌물을 주는데 어떻게 하냐? 태풍이 치니까, 풍랑이 일으니까 얘가 자고 있는데 가서 찾아냈어. 그 뭐라고 하지 아세요? 네가 믿는 여호와께 네가 기도해라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뇌물을 주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도망가고 있는 것을 다 얘기한 거예요, 선장한테. 그러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안 믿을 때요, 별짓거리 하면서 하나님 안 믿어요. 별짓을 합리화를 다 시키면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닥에 내리시면 바다가 폭풍이 되자가 배가 거의 깨지. 내 인생의 배가, 물질의 배가, 가정의 배가, 사업의 배가, 사랑관계의 배가 마침 잘 된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할 수가 없어. 예배도 안 되는데, 말씀도 안 되는데, 헌신도 안 되는데, 헌금도 안 하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조심하시오. 내가 우리 청년부 11조 명단을 봤더니 난 깜짝 놀랐네. 거의 안 하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이번에 내가 장로님들 내가 큰 죄를 졌어요. 뭔 말이냐면 난 성도들 완전 믿었어요. 우리 장로들 믿고. 근데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도들 신앙을 알아야 되겠더라고. 이 사람 내가 신앙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을. 근데 신앙을 아는 방법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어머, 열문 뒤집었어요. 열문이 나를 갖다 문을 다 만들었고요. 나를 다 이런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11조고, 그런, 첫 번째 믿음이 11조잖아요. 근데 50불 이상 안 했어. 근데 드디어 알았어요, 이 사람 믿음을. 이게 가짜였구나, 내가. 이 가짜를 내가 붙잡고, 은혜 받았던 말 한마디에 내가 속아버렸어. 완전히 내가 속아버렸어. 나는 하나님과 성도를 믿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은혜 되든 안 되든 간격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도 인정하고. 그래서 새신자는 괜찮아요. 새신자는 괜찮은데 교회 오래 다니고 있으면서도 믿음 갖고 무슨 직분을 맡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그 직분은 중간에 내려놓을 거예요. 목자가 돼 누가 되든 간에 농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 내려놓게 할 거예요. 옆 사람이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중간에 직분을 감당하다 그만뒀대요? 그럼 옆 사람이 다 할 거예요. 쟤 안 했구나. 아주 그러고 막 이런 사람께 교제하지 마라. 하나님 자체가 안 믿는다니까. 불신자도 11조 안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 안 하잖아. 똑같이 불신자지 뭐. 그래서 장로별, 권사별, 안수집사별 쭉 이렇게 해서 진짜야. 근데 또 하나 볼 때 아이러니한 게 있어. 이 사업하는 사람은 이게 11조 할 때 특수나수 관리해야 되잖아. 100만 했다가 500만 했다가 120만 했다가 30만 했다가 1000만 뭐 이래야 되거든. 일정에 이거 문제야. 이게 문제. 다 내가 잡아낼 거야.
왜 이러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기가 막히게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헌신 안,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요.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잖아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될 수 있는 거지. 보세요. 상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한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요래도 내려가 이 사람. 나라도 내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할 정도로 하나님 메시지가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 안 나와버리는 거야 이제. 흥동소리도 안 들어버리고 예배 성공 그거 안 들어버리고 헌신하라니 안 들어버리고 그냥 아예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유다도 똑같아요. 유다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물려준 약속의 땅 가나안 메시아가 올 땅을 버려버렸어요. 혈통적으로 가족과 함께 살며 하나님 섬기고 교제했어야 되는데 가족 공동체를 떠나 교회를 떠나 형제를 떠나버려요. 이게요. 유다가 여기 나오죠. 유다가 형제를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하고 교제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게 저주받기 시작하게 이게 저주의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형제를 떠나서 할 때 교회를 떠나서 할 때 사명을 떠나서 할 때 신앙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 후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떠나버리면은 이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불신자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형제와 교제를 못하고 세상 사람을 교제할 때 믿음이 참 약해. 이걸 갖다가 영적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죄악이라 성경이 유다가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났어. 형제를 떠났어. 무늬만만 그렇지 않아요. 유다가 형제를 버리고 가나안족인 아둘람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배를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메시아를 포기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원론이고 구속도 포기하고 떠나가. 우리 인간이 대단해요. 이 사람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니까 복음 기가 막히게 듣고 말씀 기가 막히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알아. 이 아둘람이라는 게 나와요. 아둘람. 이 언약 가문인 야곱의 일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 골짜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24km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마을이 이 아둘람이라는 마을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가나안의 대표적인 31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둘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둘람 사람 여기 보면 그러니까 히라가 살았던 마을이다. 히라가 그랬어요. 히라란 말이가요. 그러니까 아둘람 사람 누가 살았어요? 히라가 살았었는데 그 히라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훌륭하다, 장엄하다, 빛나다, 고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어떻게 되세요? 훌륭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물질적으로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사업이 장엄하고 그리고 영예가 있어서 빛나고 그리고 대화 한마디 한마디 인격 하나하나 삶 하나하나가 아주 이 사람이 고상했어요. 이 사람하고 얼마나 친했는지 창세기 38장 20절로 나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상한 사람, 세상을 빛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이 히라하고 친했냐 그러면은 38절 20절에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서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점으로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유다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보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이제 둘도 없는 관계가 있어요. 다말에게 뭔가 증거 약점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 히라테, 아둘람 사람 히라테 꼬서 절정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교인들은 돈을 안 꿔주는데 불신자가 꿔주는 거야. 딱 맞았네? 딩동댕? 내 얘기네? 유다는 세상 사람인 가나안족 히라의 모습이 훌륭하고 장엄하고 빛나고 고상해 보인 거야. 자기 민족에 비해서는. 왜 교인들이 예배가 안 된 줄 아세요? 왜 신앙생활이 안 된 줄 아세요? 세상이 빛나 보이고 장엄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세상 것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못 오게 돼 있어요. 왜? 교회는 그런 게 없거든요. 즉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이 교회였거든요. 세상에는 꽉 찼거든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은 절대 교회에 못 오고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교인들보다 불신자가 더 훌륭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고상해 보여.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보다 더 인격적이고요. 여러분 지금 믿음 없는 사람 봐봐요. 불신자 봐봐. 교인들은 어리버리.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생기기는 지방자치제고 성질은 더럽고 따지기 좋아하고 소리나 빽빽 질러 쌓고 누가 이런 사람하고 교제 나누고 싶겠어 유다가. 근데 한 발짝만 뛰면 그런 사람이 깔렸네. 지천이 깔렸어. 그러니까 막 사람 쫓아다니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1절에 아둘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둘람 히락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려간 게 아니겠죠? 그동안 친분 관계를 쌓고 보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 것보다 언약의 백성들 있는 것보다 교제하는 것보다 우리 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올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거기까지 내려간 거야. 우리들도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 쭉 드리다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드리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오후 예배에 딱 빠져. 아니 그 오후에 빠진 게 아니라 금요일날 먼저 빠져. 그러다가 수요일에 빠져. 그러다가 오후에 빠져. 그러다가 주일만 다녀. 그러다가 주일도 안 다녀. 그러나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맨날 혼자서 기도하고 자빠진 거야. 이런 절차를 반드시. 롯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과 축복을 땅에 떠나서 소돔과 고모로로 가는데 거기 땅이 에덴 동산 같더라고요. 뭐 같더라? 에덴 동산 같더라고요. 나중에 망할 땅.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모든 땅은요. 반드시 장망성입니다. 그게 장래 망할 성. 근데 그것이 뭐 어떻게 보여? 에덴 동산처럼 보이더라. 근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안 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브람 사이 중간에다 장막을 쳐. 그러다가 그들은 좀 더 옮겨. 그러다가 좀 더 그더 옮겨. 그 나중에 올인해버려. 이게 교인하고 똑같아. 아니라고? 그 나중에 완전히 가정이고 사업이고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이런 말 때 너무 멀리 가버렸다고. 그리고 우리 역시
교인들보다 세상 불신자들이 더 고상해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과 교제 나누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봐봐요. 요즘 우리 남자들 봐봐. 한결같이 목사 닮아가지고 1등 이렇게 진짜 우리 청년들을 보고 여자들이 어머 저 만나줘서 이러겠어. 말도 어눌하지, 어리버리하지,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거 없지, 오직 미시합니다 하지. 그러니까 점점 아둘람 사람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야. 이게 망하는 길인데 내려가서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보고 아내를 삼아요.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봤다 그래, 보고 그랬잖아요. 모든 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그냥 보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중 안목의 중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사업에 성공하는 길이 광고를 잘함. 근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기업인들의 특징이 광고가 부실해. 나는 마술로 승부해요. 꼴 때리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디맛을 누가 알아? 참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 무식해요.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인데요.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거든요. 따로 전자, 후자. 무슨 말 내가 개발하지 않는 창의성이 없는 건 후자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했어. 예를 들어서 나는 갑자기 코카콜라보다 더 맛있는 걸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코카콜라를 만들었어. 근데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다 각인이 돼 있어요. 그 내가 콜라를 만들어놨어. 그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되는 게 아니야. 코카콜라보다 코카콜라는 그 코카콜라보다 1배 반에서 2배는 맛있어야 돼. 바닥이라는 걸 무시하지 마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맛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몇 배 이상 될 때. 저쪽에서 된장찌개 끓였어. 이쪽에서 나 된장찌개 끓일래. 미친놈이야 그걸. 나는 예수쟁이들 미쳤다고 봐. 이쪽에서 된장을 끓여 나도 된장을 끓이는데 이 된장하고 무엇을 보고 오니까 그 된장이 그 된장이야. 전자를 절대로 못 이기는 거야. 바닥을 바운더리를 쫙 깔아놨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이것을 내가 사업까지 알려줘야 되는 말이야. 진짜 말이야. 그리고 기가 막힌 PR을 해야 되거든. 코카콜라를 먹었던 사람을 코카콜라를 먹게 하려면 두 가지 승부를 걸어야 돼. 하나는 코카콜라보다 1배 비슷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럼 그 사업 하지 마라. 남이 했던 것을 하지 마라. 두 번째, 기가 막히게 피하려야 돼.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해봐.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서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 희년의 복인데 왜 이러는 거예요? 네가 피할 걸 못 피해서 그래. 알릴 것도 못 알리고 딴 사람이 다 했던 거 후자가. 여러분 100m를 뛰는데 한 사람이 엉금엉 기었는데 50m 뛰었어. 그래서 나가 뒤에서 잡으려고 그래. 못 잡는 거야. 어떻게 잡아? 비슷해서도 안 돼. 비슷한 맛을 내도 안 돼. 내가 개척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순복음교회, 주한장로교회, 중앙감리교회
뺑 둘러 대형교회 다 있잖아요. 그때 우리 500에 35만원짜리 지하방에. 제가, 진영이가 피아노, 나 같은 할 때는 중앙장로에서는 오르간이 나가 수천 가지 음이 그냥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덮어버려. 하나님 필요, 무슨 하나님 필요, 그게. 음을 갖다가 쫙 깔면 음에 그냥 녹아. 이래. 두 가지야. 첫째, 음악에 악기가 30, 50억인데 우리는 저거 중고품 사가지고 팅팅팅거리 풍금이었잖아. 그걸로 승부를 걸어? 에이, 말 같은 소리 하지. 두 번째, 10만 명하고 우리 교회 이 30명, 10대 명하고 승부를 걸어? 얘네들이 뭐니? 여러분, 승부, 아니, 주한장로교회 수만 명 예배 드리다가 우리 교회 지하교회 와봐봐. 이게 뭐니? 근데 거기다가 사람으로 승부를 걸어요. 내가 이런 음악성으로 승부를 걸어요. 악기로 승부를, 뭘로 승부를, 어떤 분위기로 거기를 따라가? 영원히 거기서 따라오지 못하는 하나님이신 메시지 외에는 안 된다. 복음 외에는 안 된다. 그 목사님 전한 메시지나 순몽교회 전한 메시지나 내가 전한 메시지 똑같아. 뭐하러 지하에 와? 아, 미쳤어? 바퀴벌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요, 숨으시면 바퀴벌레 하루선 이게 그래서 예배 때 막 여기서 새끼를 쳐가지고 새끼를 쳐 막 기어다니고, 밑에는 시궁창 같은 막 물이 끓어올라오고 예배 드리다가 토하내고, 옆에는 빡빡빡빡 얘들 오락실 떼떼떼떼 쌓고, 그리고 얘 들고 어른 같이 예배 드려. 그리고 예배당에서 식사를 했어. 예배당에서 나는 강단에 올라가서 밥 먹고 이렇게. 우리 김장로님은 강단 뒤에 숨어가지고 헌금 계산. 있어야지. 여기서. 주한장로교회 은행에서 와. 카드로 해. 승부를 걸어. 그 교회하고, 거기하고 맞자. 그 어떤 교회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어떤 뭐가 한 가지가 있어야 돼. 아니, 왜 사버렸어요? 왜 하는데요? 하여! 희년님! 뭐 때문에 희년을 주겠냐? 희년님아, 망대를 쌓느니까 계산도 않고 싸겠냐? 왜 한국이 교회가 목사님들이 망해버린 줄 아세요? 망했다 표현은 뭐한데? 돈 한 푼도 없고 교인도 없는 몇십이나 주여 해가지고 그냥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지니까 거의 다 부도지고. 목사님 60억 이상 어떻게 빚을 목사님 내세요? 가능해요 목사님은? 왠줄 아세요? 돈 없을 때 성도들 성도 속에 빚을 갔어. 나 그거 보이더라. 성도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근데 거지야. 교인들이 화장하는 게 다 거지였잖아. 다 누가 돈 있어? 아니 내가 이 학교 됐잖아. 누가 돈 있어요? 성도 속에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 근데 성도 속에 돈 없는데 비전이 보이더라고. 야, 이 속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공동체, 여기 하나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헌금 설교해도 이 사람이 절대로 자기가 돈이 없어 헌금 못할지언정 시험은 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말도 중요한 말이야.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야. 여러분 데리고는 헌금 설교 안 하지. 왜? 헌금 헌자만 하면 시험 들어버렸잖아. 근데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헌금 설교하면 눈 뒤집어지고 막 교회 나간단 말이 하루에 반씩 없어지겠지. 그래서 10년 동안 헌금 설교 안 한 거예요. 왜? 이 속에 비전이 없더라고. 이전이라고.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하고 아멘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과 복음과
이 복음에 대한 이 가능성이 없더라고. 알겠죠? 여러분 스스로 알죠? 그럼 알지. 없는 거. 그래서 안 해. 근데 그냥 20, 30명, 7, 80명, 150명밖에 안 됐는데 그 150명 속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꿈과 비전과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이 나를 감동시키더라고. 그래서 선포한 거야. 7번 이사가지 10년 만에 7번을 교회로 옮겼어. 10년 만에. 2년에 한 번씩 교회로 옮겼어. 1년 8개월 만에. 왠지 아세요? 성도 속에 돈 없는데 뭐가 있어? 믿음이 있더라고. 이야, 이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자기는 돈이 없어 헌금 못할지언정 절대로 시험 들어가는 교회 나갈 일이 없더라고. 이게 보이더라고. 근데 여기 와서는 안 보이더라고.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지금 수입에 나오는 사람은 그러지 않겠지만, 뭔 얘기하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러운 거 탐스럽게 한 나무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같은 단어입니다. 보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요, 남편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결혼했잖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남자를 선택하려고 그랬으면 지금 남자 선택할 사람 많이 없을걸? 구원이 뭔지, 복이 뭔지, 바지만 입어라. 그렇죠. 보고. 유다 역시 봤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를 취하여 장가들어서 결혼했단 말이지. 그래서 유다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이방인하고 맺게 되는데, 유다는 유기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타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저주를 받도록 부모가 동기부여를 시작했어요. 이 아버지의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를, 교회를, 복음을, 언약을,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가족들이 저주가 시작돼요. 유다의 조부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철칙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유다는 전혀 그런 모습이 있고 100% 인본주의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다는 인본주의 살았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오난, 셀라를 낳았는데, 오난, 셀라 다음에 안 해줬죠. 내가 이 세 사람. 그 다음에 오너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는가. 38장 5절을 보세요.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가 아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딸을 거십에 있었더라. 다시 거십에 있더라. 거십에 있더라. 거십이란 말은 거짓이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조란 단어예요. 세 번째 잘못. 그러니까 아둘람 근처에 도시의 이름이 있었는데 거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짓, 위조, 잘못. 거십은 거짓말하는 도시라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악십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거짓의 도시 이렇게 불려줘요. 그러니까 서창동 이런 이름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듯이 이 거십이라는 것도 위선과 이조와 거짓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유통인 형제를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도시, 잘못된 도시, 이조된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것이 죄악이야. 이게 우상숭배하게 빠져버리고요. 세상에 빠져버리고, 세상은 거짓이지 진실이 아니에요. 위조 지폐 같은 것이 세상이에요. 그 위조 지폐 같은 세상의 거짓 교리라든가 세상의 유혹이라든가 그 세상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살아. 즉 혈통적 은총을 버려버렸어. 하나님께 주신 언약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 믿음의 형제를 떠나 이방인하고 연합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유다가 지은 세 가지가요, 자기 형제들에게 준 기업의 땅을 떠나 가나안 사람에 가버리고요, 형제의 교제, 단절과 메시아고 땅인데 떠나버려요. 자기 민족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거짓된 우상과 연합하고 메시아 혈통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안 됩니다. 왜? 세상을 섬겨야 되니까. 돈과 명예와 물질을 섬겨야 되니까. 근데 세상이 어떻게 이조되고 거짓되고 속이는 그곳에 가서라. 마치 신천지에 빠진 것처럼 우상에 빠지고 안상홍에 빠지고 캐톨릭에 빠지고 이런 거 잘못된 것에 빠져서라. 이게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는 철저하게 혈통을 지키고 땅을 지켜야 되는데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니까 결국 혈통과 그 땅을 지키지 못한 두 가지 영적인 죄를 범했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사람이 이런 문제에 빠져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장자 예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을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예리 결혼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그 아내를 취해서 그 며느리 삼았는데 이름을 다말이야. 장자 예리 죽고 둘째 오난도 죽어버려. 자 보세요. 38장 7절에 유다의 장자 예리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 아버지 그 신앙 좀 보십시오.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아버지십니까? 아버지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언약을 떠나고 교회관을 떠나고 목자관을 떠나고 성도 형제관이 떠나버리고 메시아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 근데 마침 잘 될 수 있어요. 돈이 모아질 수 있어. 기다려봐봐요. 되니까. 유다가 오나는 이르되 네 형수에게 들어가라.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향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으므로 형수에게 들어가라.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하므로 악함으로 그도 여호와께서 죽이시니. 다말이 대리지 못하게 되자 창녀를 변장해서 나중에는 아버지 속이고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아이를 낳게 되자 다음에 시간 더 이어서 이들의 믿음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창세기 39장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렉이 주지 아니했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더라. 너가 나보다 옳도다. 너는 어떻게 구속사를 알았니? 나는 구속사 잃어버렸는데. 너는 어떻게 언약을 알았니? 나는 언약을 잃어버렸는데. 너는 혈통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난 잊어버린 걸 어떻게 알았니? 너 믿음의 형제가 이렇게 중요한 걸 나는 잊어버리고서 떠난 넌 어떻게 알았니? 하나보다 낫구나. 아버지가 골 때리고 아들이 골 때리면 며느리라도 제대로 구해야 돼. 그래. 며느리라도. 아버지가 못나고 아들이 못났으면 뭐라고 제대로? 믿음 있는 며느리 하나로 들어와야 돼. 다말 같은 거. 아버지도 골 때려, 자식도 골 때려, 며느리는 골을 때려. 결혼 잘 시켜야 됩니다, 이거요. 정말이야.
진짜 믿음 없는 신랑감 고려해봐야 됩니다. 믿음 없는 신랑감이 외적으로 너무 화려하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은 70년 동안 통곡하면서 인생을 보내야 돼요. 몇 년?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에도 저 산에서 부르면 못 간다고 전화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100세 때도 안 가려고 그러면 70년, 80년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떡할 건데? 유다가 다말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기업을 잊지 못한 영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조주가 많은데 너는 나보다 많구나. 그러므로 유다가 형제를 떠나는 것이 비극이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들 청년들이든 어른들이든 부정적인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 나누는 사람 다 떠났어. 어쩌면 다 떠났는지. 이제 거의 없어지. 희한합니다. 왜 교제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세요? 사람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야. 잘못된 교제권은 영향 한 번 받잖아요. 영향을 한 번 딱 받고 다시 져서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래도 그 영향이 영원히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영원히 그 교제권에서 못 벗어나. 안 만나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성도에게 비방하고 목회자에게 비방하잖아요. 회복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99.9%가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나갔어. 왜 교제를 못하게? 부정적인 언어를 듣게 되면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교회를 떠나야 돼. 여러분 놓치기 싫어서 그래. 형제를 떠나는 거. 믿음의 형제를 떠났어. 영적인 혈통을 떠나버렸어.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교회를 유다는 떠나. 형제를 떠나. 1절에. 형제를 떠났다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가 복음을 떠나고 복음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제권이 없어. 그러므로 유다 집안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아들 둘 죽어버렸잖아요. 부인도 죽었어. 그들 며느리 큰친 상간지하게 빠졌어. 그러므로 육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영적인 죄악이야. 오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거든 메시지야. 육적인 도덕과 유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영적인 것이 더 무서운 죄다. 복음을 떠난 거, 영적인 가족을 떠나는 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얼마나 비참해버리죠. 나는 우리 교회 우리 본사님들, 집사님들, 가족들이 막 이사가고 그러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업을 따라가고, 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교회가 움직이면 법계가 움직이면 법계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법계가 움직인 대로 교회 와가지고 망하고 저주받은 교인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누가 있어요? 복음과 멀어지는 것이 영적인 죄의 악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 영적인 죄의 악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영적인 죄의 악입니다. 세상 사람과 교제하느라 믿음의 형제와 교제 못하는 것이 영적인 죄의 악입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자체가 성경의 영적인 죄악이다. 형제를 떠나. 난 이걸 감동이 없으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100%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와 멀어지면 거짓된 세상과 짜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과 영향받으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결과 엄청난 고난이 시작돼서 가문이 멸망되었어요. 이건 인격이 아닙니다. 이건 도덕이 아니에요. 이건 윤리가 아니에요. 아이가 집을 떠나는 것이 죄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복음을, 말씀을, 언약을 떠나는 것이 성경, 이것보다 큰 죄악이 없다. 교회와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사람, 믿음의 형제와 교제가 안 되지고 세상 사람과 교제가 잘 되고 구원받은 성도와 교제하는 것, 부정적인 사람과 교제하는 것, 예배관이 무너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 교회는요, 성경에 뭐 영적인 형제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형제. 한 피바다 한 몸이를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까지만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니까 몸도 떠나고,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야. 이미 교회가 오기 싫은 건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버린 겁니다. 사실. 떠나니까 몸은 자동으로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세상과 짝을 하게 돼 있어. 세상과 짝을 하게 되면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인본주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무슨 복음의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 무슨 믿음의 교제의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그 시간과 돈은요, 세상에 반드시 쓰게 돼 있어. 그럼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헌금 설교 안 합니다. 내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 진짜 나쁜 놈이구만. 당신은 성도한테 착한 척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큰 죄악을 저지른 거야. 나도 이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목사, 성도들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 드릴까? 나도 그러더라고. 그 목사,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참 그러네요. 세상이겠네요. 교회 나와서 헌금 안 하면 그 돈 어디다 갈까? 세상에 하겠네요. 그분 나한테 그냥 이것이 죄란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목사, 이게 죄야. 도덕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성도들의 시간과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동급이라고, 그 시간과 물질을 세상에 귀신한테 쓰임 받도록 너는 착한 척의 성도에게, 나는 그 말 듣고 진짜 물어봅시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어디다 드리죠?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지금 어디 앞에 계실 거예요? 어디 앞에? 스크린 앞에 계시. 어디다 드리겠어요? 누구랑 같이 계세요? 세상 친구들 교전 안 하고 대안 하고 세상 돌아가는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마디가 내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 죄를 졌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성도들 11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내가 가짜들만 데리고 목했구나 이거. 20년 만에 우리 김장로님이 재정 부장 20년 동안 했잖아. 물어봐봐. 11조를 내가 한 번 봤는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어. 헌금한 걸 안 봤어. 은혜만 받으면 됐지. 그래. 물질을 하나님 심지 않는데 믿음이 좋다고 거짓말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사님들 불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별도로 부를 거야. 왜냐? 11조가 일정하지 않으면 내가 부를 거야. 반드시 부를 거야. 장로 그만하세요. 권사 그만해. 안수사 그만. 목사님 일정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항상 50만 원인데 70만 원, 70만 원인데 100만 원에 덜한 것이 아니고 더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 월급쟁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교회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서 보여줄 모델이 된 사람이 바로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청교도 정신. 어디 가더라도 도시 계획을 할 때 센터에 교회를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가도록 우리 한국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따라서 합시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한다. 여러분이 유다 같은 저주를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생각하세요. 아, 몸이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이 이미 떠났구나. 이러면은 가정이 풍지박살 나기 시작해요. 그 저주가 아니고 순서야.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저주가 아니고 세계명이에요. 마음이 떠나면. 본 마음이 교회에서 교제하며 살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사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시험 나는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뒤집어진 사람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순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고돌아! 이런 사람이 하늘 문이 열리는 메시지 받았다고 눈물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이 시대에 하나님 종이라고 그랬어. 다른 목사 가짜라고 그랬었어. 그럼 몇 천만 원씩 헌금하고 그랬어. 지금 밖에서 만나면 고돌아 잘 있냐 그래. 지금도. 우리 교회 전도사로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 이러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지금도 카카오톡에 올려놔. 그게 메시지국에 설거냐고 비방하고 자녀들 면도칼로 긁어버린다고 해서 하고 지금도 그래. 이 생명 다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믿음 이제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못할 것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회장하고 난리 쳤던 사람은 다 무너졌지. 그들이 다 공통점 먼저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다 이랬던 사람이야. 덤벼든 사람이 다 이랬던 사람들이야. 선줄로 알고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믿으며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가 조금만 틈이 보면 교회부터 마음이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다가도 괜히 부부싸움 한 번만 하잖아요. 나 교회 안 나가버려. 참 신기해요. 부부싸움만 하면 신랑이 그래. 나 교회 안 가. 아니 잘 만나도. 근데 그리고 또 그래. 그 다음에 성상교회만 안 가. 아니 부부싸움하고 교회하고 그러니까 틈만 보이면 교회 안 나가. 교회에서 누가 조금만 시험거리를 주면 기다렸다는 듯이 핑계를 삼아서 나갑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헌금회가 설교하면은 이따라 해가지고 교회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목사님 헌금 그거 아주 나 거실린다고. 항상 마귀는 틈을 만들어 놓고 틈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역사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는 걸로. 이렇게 시험 들었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 본질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떠난 것이 시험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면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영적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다가도 한 번 눈이 감기 시작하잖아요. 좀 있으면 금방 감길 텐데 어디서 잘 갈 게 없어. 그럼 한 번 감기 시작하면 냅둬버리는 거야. 근데 한 번 정신 차리기 시작하잖아요. 야! 내가 이런 정신 차리지. 이걸 뭐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한 번 아멘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 꼭 시체가 앉아있는지 사람이 앉아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유다가 이방으로 내려가 이방 여인을 택하지 않았다면 유다 집에 이런 비극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비극이. 그래도 믿음 있는 며느리 다말을 며느리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혈통으로 가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지만 누세게도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엄청난 기업을 상속받았을 텐데 룻기서 보면은 이 나오미에게 효도를 했더니 룻이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룻이 뭐라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랑 해서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받은 기업이 바로 내 기업입니다. 나 놓치지 않겠습니다. 당신하고 맺어진 그 형제가 내 형제고 당신이 얻었던 그 기업이 내 것입니다. 두 가지를 확 룻이 붙잡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결사적으로 붙어서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려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 룻기서입니다. 결국 룻의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오셨다. 이 얘기를 하려고 룻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효도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조상이 됐습니까? 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비극적인 일이 유다처럼 벌어졌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살다가 흉년이 되니까 이방 땅으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언제든지 성경이 저주로 받을 때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었어. 그것도 죄야. 근데 영적인 죄에 있어. 가나안 땅을 버려서 형제를 버렸다. 두 가지. 가나안 땅을 버리고 형제를 버렸어. 그 결과 남편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기는 가부가 되었습니다. 가부 3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일 수 있을까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나는 이게 하느님 만나고 비극적이죠? 영적인 집을 세우면 육적인 집을 세워지거든요. 실체를 세우면 그림자는 따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허상이 그림자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고 내 인생은 꼬였어요? 이런 한탄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입니다. 마음이 이미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면 현상적으로 시험이 들고 시험이 들면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해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 든 거는 현상이고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미 떠난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복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부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썼더라면 저와 여러분 절대로 복음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교회를 통해서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나의 신분이 무엇이 그때의 정체성을 찾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비전과 성령 충만한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 성도가 교제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그래.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와 버려요.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근심, 걱정, 염려야. 성령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뭔 줄 아세요?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 낙심이야. 비전과 희망과 꿈이 안 보여. 성령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개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뒤에 때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평안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은 말씀드리고 교제 나누고 교회관이 분명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야. 성도들은 육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영적인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성도끼리 교제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영육간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이단의 교리를 믿으면 용서받지 못할 멸망받고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민법을 국법을 단 한 개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어. 이제 이다 빠졌어.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셨던 것처럼 구속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만 나게 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 주님의 모든 관심은요,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백악관에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집에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서 거듭나서 구원받게 만드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건 현상이고 이미 마음속에서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번지적으로 깨닫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도의 한도 형제간의 교제 중심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처음만 받고 근심걱정 염려 없이 나를 통하여 후손들이 내 주변 사람들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저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